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때로는 훈련하고 연단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고난을 때로는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다윗과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할 지도자로서 키우기 위하여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갖게 하셨죠. 모세에게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였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20여 년의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욥에게 있어서는 사단의 시험함을 허락함으로 욥이 누렸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렸던 그 모든 평안함과 부와 그 축복된 삶이 하루 순간에 저주의 삶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백성들이 있게 하시고 때로는 훈련과 연단의 목적으로 고난이 있게도 하시고 때로는 사단의 그 시험함을 허락하심으로 성도에게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게 가정에게 위기들이 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공동체,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제는 장사되어진 바 되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많은 유대인들과 로마의 관리들은 그들을 잡고자 하고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라 하여서 그들을 예수와 같이 그렇게 처벌하기를 원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꽁꽁 숨어서 문을 굳게 닫고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님의 공동체에게 닥친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시죠. 우리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사망 권세가 이제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그리고 역사하는 그 나라로 바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시적인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에 있어서는 큰 위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산산이 깨어져 버렸죠. 예수님도 없습니다. 지도자도 없게 되어졌죠. 함께 있던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졌죠. 그리고 호의적이었던 주변의 사람들도 이제는 그들을 잡고자 하는 거예요. 원수의 관계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어느 한 곳 발붙일 곳이 없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루속히 이 위기의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서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탈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고민 그리고 우선되어지는 생각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린 절망의 순간, 위기들이 그들을 감싸고 있을 때 그들 스스로 내가 용기를 내어서 뭔가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그런 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는 없고 이 절망의 시기, 위기의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이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절망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인간 스스로 그것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야만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는 것. 이 제자들의 공동체 속에 두려움 가운데서 문을 꽁꽁 닫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친히 그들 가운데 찾아오고 계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덤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역사해서 묻힌 무덤으로 달려가야 하지만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아 버렸죠. 그런 그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죠. 즉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할 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속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도마도 이후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28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가 사라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성령을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숨을 내쉬며 라고 표현하고 있을 때 생명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계시죠. 그러므로 제자들이 받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였던 그들을 지금 감싸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이제는 사라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실 때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실 때 그들이 얻게 되어진 것은 평강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속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실 때에 너희는 마음의 근심이나 두려움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그들 속에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두려움과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영, 성령의
영을 불어 넣어주심으로 그들 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참된 평안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새롭게 태어나기 시작하죠. 즉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이제 감싸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 속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게 할 텐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제자들에게 친히 오셔서 이 성령을 주시죠. 그러므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본격적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 보혜사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졌다는 것. 마치 새술에 취한 것처럼 그들은 신령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방언을 하게 되어지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오히려 그들은 질적으로 완전하게 변화된 삶을 살죠. 똑같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들의 삶은 완전히 이제 그들을 사로잡는 성령의 법이 그들을 사로잡게 되어지고 그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갈 때 그들은 무엇이든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세상이 오히려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은 바로 이제 그 시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그 시대를 넓혀 가시고 확장해 가시고 계시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무리들을 향하여서 뭐라 선포합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한 그 베드로가 이제는 두려움과 근심 속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죠. 많은 무리들에게 나아가서 선포할 때에 회개하여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죠. 즉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나아가서 외치는 이 베드로의 설교에 수많은 무리들 3,0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잡아서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하고 하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어찌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진다. 즉 오순절날 제자들에게만 120명의 문도들에게만 임하는 성령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임,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무리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였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13절의 말씀 속에 이제 교회를 이룬 그 부름받은 지체로 부름받은 이들에게 있어서 주체이신 성령님은 한 성령님은 그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선물을 주시죠. 각 사람에게 있어서 다양한 은사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각 성령의 그 뜻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은사들을 나누어 주셨고 이미 우리는 그 은사들을 받은 바 되어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성령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찌 보면 실패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성공한 자, 끝까지 따른 자가 아니라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 그들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그 평강함을 주신 이후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공동체에게 있어서 사명을 주시고 너희들은 두려워서 숨어있는 자 그리고 제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일하는 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줄 텐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내가 그 사명을 이루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들은 그 내가 보내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목숨 바쳐 오히려 이루셨죠. 마찬가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사명을 너희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는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간혹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고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의 역할이 될 확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데 순서가 있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게 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순서를 바꾸어버리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성령이 뭔지도 성령의 능력도 성령이 주시는 평강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의 인도함도 받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자기 자랑이나 오히려 자기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부어주신 각양의 은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축복을 오히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한다. 나는 방언을 할 수 있어. 나는 예언도 할 수 있어. 나는 치유다 할 수 있어. 그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삼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들이 부어졌지만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고 더욱더 성장하는 곳에 있어서 그들의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되게 그것이 쓰여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준 은사는 한 성령은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통지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통지함을 받지 못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마음껏 하다 보면 날마다 내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 어쩔 때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고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오히려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죠. 베드로 또한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신앙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죠.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시죠. 신앙 고백할 때에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가 신앙 고백을 하지만 이내 사단이 그를 사로잡음으로 그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져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이스라엘 공동체의 초대교회의 왕 사울을 잘 알죠. 사울도 어땠습니까?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는 예언하는 자였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기도 합니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그는 오히려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이제는 망령된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로서 오히려 악심이 부리는 그 영의 도구가 되어져 버립니다. 무엇입니까? 블레셋이 그들을 쳐들어 왔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제사장 사무엘이 그들을 떠나버립니다. 그럴 때에 드디어 오게 되어지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지 아니할 번제를 돌려버리죠. 제사를 돌려버리죠.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이 조금 늦게 와서 당신이 어찌하여서 이 일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할 때 블레셋은 길갈에 우리에게로 지금 쳐내려올 것 같고 백성들은 다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신은 드디어 내가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사무엘상 13장 13절을 통하여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당신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충만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은 데서 일을 하다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령 충만이 계속해서 내 안에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너희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 때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 다루어야 하는데 여러분 인간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 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궁극적으로 보내는 제자들을 보내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죄 가운데서 죄의 영향력 아래서 신음하고 포로되고 눌린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는데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그냥 자비를 베풀고 이러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를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내 입의 능력, 내 지혜, 명천 이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나의 지식이나 명철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과 따라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도행전 13장에 2절과 4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지죠. 그때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친히 두 사람을 선교사로 세우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이 주인 되셔서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 공동체가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사울과 바나바를 너희가 택하라.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과 바나바를 세울 때에 두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는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 여행 중에 구브로에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총독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정치는 자, 마수라는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오히려 선포합니다. 마귀의 자식,
때로는 너희가 죄의 사함을 받으라 선포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할 때 맹인이 되게 해버립니다. 총독이 한순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이 되어버리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선포하게 하고, 그 말씀이 곧 그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도 그 말씀 앞에 굴복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는 것처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가르쳐준 대로 믿음으로 선포해버릴 때에 그들은 눈이 가려져 버리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구부로의 총독이 이 사람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가르침에 놀라움을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즉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님이 없이는 그의 사역을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는 성령님 충만하지 않고도, 성령님 모르고도 그냥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이것은 교만입니다.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중에도 가장 악질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합니다. 이것은 내가 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소경이, 그리고 그가 뭔가 나는 열심히 해, 내가 누구를 가르치고, 그리고 나는 성경도 많이 알고 지식도 많이 알고 이런 일도 많이 하고 많이 해. 그런데 성령님이 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그 지도함을 받지 않는, 통제함을 받지 않는 것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가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공동체의 문제는 더욱더 확산되어져 버린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각양의 은사들은 성령님의 통제함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성령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성령님이 어떻게 할 때 떠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하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성령님은 떠나십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었죠. 그러나 그의 삶 속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리함으로 그가 시편 51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리게 된다. 죄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 떠나죠.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제가 인용했던 것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는다. 즉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씻게 되어질 때는 다시금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할 때 다시 한번 떠나버려야 돼.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죠. 그리함으로 그는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죠.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이 날마다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날마다 그 생각에 골몰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도 시키지를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움츠리고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공동체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주신 새로운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야 하는데 그 새롭게 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마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셔야 합니다. 그 창조의 영, 생명의 영 어디로부터 오는가? 성령 충만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다시 한번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평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와 상다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의
고백이 나옵니다. 뭐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고 이제 아버지 사울 왕도 선지자 사무엘의 책망을 받고 있고 그리고 사무엘도 떠나버렸습니다. 남은 병사 600명 가량이 있었지만 블레셋 군대를 감당하기에 그들은 역부족이었습니다. 모두가 절망 가운데 있죠.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있죠. 그럴 때 어떠합니까? 요나단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합니다. 그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요나단에게 있어서 블레셋을 바라보고 즉 나를 둘러짐치고 있고 자기 아버지 사울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만큼 백성들이 떠나가는데 속수무책이고 영적인 지도자도 떠나가버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요나단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요나단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러진 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의 문제를 찾지 않는 거예요. 어떤 다른 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블레셋만한 군대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 군대를 가지고 내가 그들을 물리치겠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군사의 많고 적음에 하나님은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죠. 그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러분, 다윗은 어찌 보면은 한 명 골리앗과 1대1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지금 요나단을 보십시오. 요나단의 싸움은 그 칼을 든 자에게, 자기의 병기를 드는 자에게 있어서 이야기하기를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수많은 모래와 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무모해 보이죠. 어리석어 보이죠. 가면 개죽음같이 보이죠. 그런데 요나단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그럴 때 거룩한 전쟁을 선포해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할례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 블레셋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오히려 다윗은 성령이 충만하시다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실 텐데 하나님의 백성이 왜 그들에게 눌리고 그들에게 실패하고 패배자로 이렇게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히려 이것을 바꾸실 수 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죠. 요나단 또한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그에게 있는 달란트를 활용합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에게 있어서는 칼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에게만 칼이 들려져 있었죠. 다른 백성들에게는 그 칼이 없었어요. 사울 왕은 그 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벌벌 떨었지만 요나단은 그 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 칼 외에 많은 군사를 주십시오. 이것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것도 있어야 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성령의 그 은사, 이 칼 하나면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칼을 들고 나아가죠. 그럴 때 그곳으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20명을 이기게 되어지죠. 더 깊숙한 곳으로 나아갈 때 블레셋 진영이 혼돈하기 시작하죠. 오히려 두려웠던 것은 블레셋 진영에서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되어지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움츠려있지 않습니까? 내 개인의 삶, 주변의 환경, 코로나 탓을 하면서 경제가 어려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교회에 나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은 만민에게 부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 있어서 성령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은사들을 주셨어요. 지혜의 은사도 주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가르침의 은사, 사랑의 은사들, 봉사하고 구제하는 다양한 방언의 은사들,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준 은사를 가지고 이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내게 주신 은사가 보잘것없어 보여도 내게 임하시고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곳에 도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도구를 통하여서 그 은사를 통하여서 무려 수천, 수백, 수만 명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아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기가 등등한 그 환경 속에 제자들의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지시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아가서 그들은 담대히 외쳤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외침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영이 행해 주시고 그들을 끝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과 근심 속에 움츠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 그들은 이제는 염려가 그들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기쁨이 있죠. 날마다 평강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다시 일어서게 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되겠네. 그것은 더욱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통제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의가 드러나는 것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내 목숨까지 바쳐서 일하는 삶.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가서 이 사명 감당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